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유리하고 진흙하고 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유리는 부서지게 될 것이고, 진흙은 바닥에 붙게 될 것이고, 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부서져 버리는 유리 같은 인생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모든 일 주저앉아 버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 있고, 또 고난이 왔지만 도리어 고난 가운데 다시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공처럼 튀어오르는 것을 영어로 바운스 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김현중 씨가 쓴 바운스 백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이 책에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버드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70여 년간 추적해서 인생의 행복 조건을 밝혀냈는데, 조사 결과 7가지 주요한 행복 조건을 찾았어요. 첫 번째,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다. 다른 말로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작동 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아무리 가정 환경이 좋고 교육을 많이 받고 건강이 좋다 그래도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에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한순간에 유리처럼 부서져 버리고 말게 될 것이지만, 또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잘 대응하면, 다른 말로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더 잘 되게 되는, 바운스 백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행복의 조건 7번째가 바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나갑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참 많지요. 천국 가는 건 물론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고통에 대응하는 이 성숙한 메커니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르거든요. 반응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선교사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저 시돈에서 출발해가지고 미항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저 멜레디셈을 지나서 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먼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항에서 여기 지금 겨울을 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지만 어느 누구도 죄수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도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그 전문가들이 지금 오늘날 이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13절의 말씀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자 순풍이 불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잘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로마에 곧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웬걸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허리케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풍이 불어서 신나게 이제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덮치게 되어서,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를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출발했지만 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몫이 너무 좋네. 자리가 너무 좋아. 정말 대박 치겠네. 모두가 다 그래서 정말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몇 달 못 돼요. 광풍이 와서 코로나가 오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풍 가운데 시작했지만 살다 보면 때로 전혀 예기치 못한 광풍들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원하는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삶.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었는데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나자 사공들은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 안에 그 귀중한 배 안의 짐들을 바다에 다 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버리는 그 짐들이 얼마나 귀한, 저들의 꿈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짐을 이제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사흘 지나서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손으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살아남을 희망이 다 없어지는, 완전히 초죽음 상태에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타고 가는 이 배는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가고 있는 무역선입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물론 그 안에 죄수들도 있지만 재판받아서 이제 저들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 앞에 그들의 배가 지금 수장될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출발할 때는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애곡으로 끝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들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배 기구들 다 내어버렸지만 더 이상 어떻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살아보면서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숙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일어나 저들에게 뭘 제거해 줍니까?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22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왜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예요? 아니, 배도 부서질 수도 있고 재산도 없어지고 배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에는 한 사람도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가운데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군분투하다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가운데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광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락이 다 두절됐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연락할 수가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위로 하나님과의 교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앞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지금 바울이 큰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만 집사지만 권사님이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외환 위기에 대한, 아이들 장래에 대한 많은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집단적인 두려움에 지금 영이 지금 우리 민족을 지금 덮고 있거든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김 집사 두려워하지 마.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건강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의 미래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 같이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의 영이 예수 보혈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자석처럼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사명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명감을 확인하였습니다. 24절 후반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너뿐 아니라 그래서 너와 함께 한 사람들도 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37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 바울 너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버스를 타고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다 사고 없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덕을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가 덕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작을 쓴 사상가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회사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지만 276명이 바울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처럼 바울의 사명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맡겨진 가족들, 우리 회사,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환난 중에도 무엇을 노래할까요? 오늘은 다 잘 모르시네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네, 희망을 노래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구절 2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큰 광풍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희망을 품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걱정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다 같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늘 위기 가운데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언제 작동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 외 와이파이가 켜지게 되었을 때 모든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래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다 같이 나는 주먹 쥐어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영어로 I have faith in God. 시작.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음식 먹기를 구원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밥을 먹으세요. 이제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백부장과 선조와 선장은 어디 가고 이제는 사도 바울, 죄수인 사도 바울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이 움직이고 바울이 명령하고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영적인 권위. 우리 성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적어도 이런 영적인 권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울고 함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위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 한번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초대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긴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배 안에는 그 사람들 선장과 선조와 백부장이 그 배를 맡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배를 지금 다 주관하고 가는 것이잖아. 바울에게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맡겨진 것이잖아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정에 식구들 안에 무슨 책임,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야곱의 형제 12명 다 형편없어도 요셉 한 사람이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거든.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어떻게 내게 달렸나니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 영혼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거든. 1800년대 영국에 17살 꿈 많은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비록 가정은 가난하지만 전당포 일하면서 그는 주의 종이 될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더니만 심각한 중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꿈이, 그의 모든 젊음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은 의욕도 없게 됐어요. 밥 먹을 의욕도 없게 됩니다. 살아갈 아무런 의욕도 다 없게 되고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에 그는 일어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 누가 그 말했지? 의사가 그 말했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지? 의사를 믿고 있네. 그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전부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죽어가고 있잖아.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그는 마치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처럼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그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은 하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런던의 어두운 동네를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 새생명 축제 복음을 저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온몸에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17살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몇 세까지? 84세까지 살게 되었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이분의 이름이 바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광풍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속 광풍이 이제 불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은 여러분 가정에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혹시 밀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보 빅터처럼 바보 의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같이 울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서, 아닙니다, 형님, 어머님, 아버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런 풍랑이 올 때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여러분이 작동이 잘 돌아가게 되어서, 어떤 위기 가운데도 돌파하는 길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믿노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늘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과 다시 접신해야 돼요. 하나님과 접선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풍, 하나님이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시고 배 안에 있는 모두가 다 로마에 다 살아서 돌아간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구조선을 띄워야 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 생명들, 가정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잠잠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너무나 움츠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제 귀한 계절에 새 생명 장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회사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여러분 배 안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333 VIP 전도,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로 다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우리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자,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앞에 우리 오늘 여러분 드린 우리 새생명 우리 축제, 우리 귀한 우리 홈커밍 데이 초청장을 여러분 다 내시고요. 예. 다 받으셨죠? 그죠? 예, 다 받으셨죠? 예. 여러분 거기다가 이름 쓰고 우리 교구 쓰고 셀 쓰고, 오늘 처음 오시고 방문 오신 분 안 써도 괜찮아요. 예, 괜찮고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반드시 써야 돼요. 적어도 반드시 여러분이 333 적어도 3명 이상 여러분이 꼭 쓰고, 그리고 3번 이상 여러분이 태신자를 접촉하고, 그리고 3번 이상 태신자를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나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번에 우리 준비원들이 준비하는데요, 새 생명도 우리가 중요하고 또 우리 장결자들도 우리 초대하면 같이 함께 선물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고 한번 우리 잠깐 우리 한 시간 한 2분 드리겠어요. 우리 잠깐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우리 세임 초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결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작동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나는 물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함께 이번 우리 귀한 축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함께 하시고, 예, 우리 다 쓰시고, 왼쪽은 본인 보관용이고요, 오른쪽은 교회 제출용이고, 헌금함이나 우리 뒤에 가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다 확인하고요. 다시 연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참여하십시다. 예. 이번에 또 우리 장결자들 초대도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아요. 함께 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4층에 다 쓰셨죠, 그죠? 예, 다 쓰시고, 예. 여러분 기도하고 쓰면요, 하면 되고요. 전도가 그렇더라고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실까?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가족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해야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그들 다 지옥 가는데 괜찮으세요?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도 다 모두가 다 쓸 거예요. 전부 다 기록하고 함께하고 봉사하는 분도 다 기록하고요. 저는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 생명이 없으면 전도도 못해요. 네, 우리 쓰신 분들은 우리 절취해 가지고요. 우리 오른쪽은 여러분 가실 때 저 뒤에 나중에 우리 헌금함이나 안내위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우리 생축제 우리 초청 카드를 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두려움밖에 없지만 다시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귀한 가족들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 이름을 쓰고 하나님 이제 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연약하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 이루어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마칩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모두 감사하고 앙상블 감사하고 봉사하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는 참 쉽죠, 그죠? 새생명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장기 결석자들 가족도 인도하고 하니까요, 참 좋게 준비했고요. 여기 포트메리온 접시 여기는 인쇄할 때까지는 접시 세트였는데 인쇄 끝나고 준비원들이 바꾸셨어요. 작은 접시 세트보다도 큰 접시 하나를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세트 그랬으면서 왜 선물이 바뀌었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가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전도 세 가지고 또 받고 또 전도 한 번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받게 된다 그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그 사랑 알고로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영어 한마디 I have faith in God. 시작.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죽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쫄아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두려워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 10월부터 일어나 가지고 말씀 읽고 여러분 10월부터 신약 일독 시작된 거 아시죠? 다 읽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우리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떤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새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를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